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찾았으면은 5절에서 13절까지를 자,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이 각처에서 주님을 모시다가 오늘은 한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예배지만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밭을 잘 갈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밖에는 지금 촉촉히 비가 잘 오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단비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늦은 단비입니다. 땅에 해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과일이나 이런 데 큰 키우는 데는 크게 하는 데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곧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이 계절의 순환에 뒤로 물러서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웠어요 원래. 그렇지만 이제는 많이 시원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달만 지나면 어때요?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입니다. 지금도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익어가고 있는 나락이 익어가고 있더라고요.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 그래요? 결실의 계절이라 그럽니다. 가을은 참 풍성한 계절이고 결실의 계절이고 얼마나 좋아요.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 가을에 이렇게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게 참 복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정말 힘겨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힘겹지 않다라는 생각을 힘겹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나는 좋아 괜찮아 그런 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겨내면 이 가을이 오듯이 우리의 모든 일들도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5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자, 여러분들 가버나움이 어디예요? 가버나움 한번 볼까요? 자, 이 지도를 봅니다.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저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좀 더 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 여기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은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약간 북서쪽에 있는 해안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 가버나움을 유적지는 찾아볼 수 있어도 지금은 이 가버나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가버나움이 아주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나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다 무슨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뜻은, 가버나움의 이 뜻은 뭐냐면은 나홈의 마을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답니다. 그러면 나홈이란 뭐냐? 친절과 은혜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예수님이 거기에 지금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 은혜로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시작을 저 갈릴리 지역에서 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막 제자들도 거기서 모았고 많은 복음을 전했던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봅니다. 앞으로 조금 넘겨가지고 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앞으로 조금 넘겼어요. 찾았으면은 12절에서 14절을 13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자, 12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에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가서가, 이 나사렛은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거기 사셨다는 겁니다. 자, 13절 다시 볼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은 17절을 한번 봅니다. 17절. 자, 같이 볼게요.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사시면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곳에서 거의 전도지의 출발점이고 또 전도를 했던 곳,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을 한번 봅니다. 본문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버나움에 가시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한다. 자, 한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간구를 한다. 백부장 정도 되면은 요즘은 치면은 우리 현 군대보다는 군대 중대보다는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한 100명 정도 되는 부하를 거느리는 장이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했다.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내가 간절히 예수님께 구합니다. 뭘 구해요? 백부장은 수하에 이 100명을 거느리는 장이지만 그런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요. 뭘 구했어요? 6절 한번 봅니다.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처음 보는 예수님한테 주님, 주여. 주여가 뭐예요? 나의 주인이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주인이면 나는 뭐 돼요? 종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수지만, 장군이지만, 장군은 아니고 그 대장이지만,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백부장이 간구하는 것이 뭐예요? 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으니까 괴로워합니다.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워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 부하를 그렇게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자기 체면과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를 않아요. 오직 자기 하인만을 생각하는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고질병입니다. 지금도 중풍병 걸리면 낫게 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한테 가면은 이 하인을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람은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조금 아파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나을까 말까? 설마 이 낫겠나? 이 약이 뭐라고 낫겠노? 그 사람은 병원 가도 안 낫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또 이럽니다. 이 약을 먹으면 분명히 나을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매사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매사에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해도 그 부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이 백부장의 사연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6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내가 가서 고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백부장의 말에 즉시 예수님은 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마태복음 9장을 뒤로 넘겨서 9장을 한번 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27절에서 30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자, 2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맹인들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맹인들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설마 내 눈을 낫게 해주실 것이야 하는 믿음이 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맹인들이 왜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말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쫓아가면 되는데 못 보니까 맹인이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좀 우리를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백부장이가 말할 때는 즉시가 고쳐 주겠다 했는데 이 맹인들에게는 네가 무엇을 원하는데?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 또 한번 더 볼까요? 52절의 말씀이십니다. 같이 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고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 잘 벌이도록 하는 게 원입니까? 그런 원은 변경가도 안 들어주십니다. 정말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마음에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했으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겠나? 설마 들어주시면 좋고 이런 기도는 100년가도 안 들어줍니다. 정말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더 이 세상에 머물 줄 모르겠는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라이딩 가보면은 70대, 60대 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늙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나이를 이야기하면은 내가 몇 년생입니다 이러면은 아이고 아직 경경하십니다 이래요. 그때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들어주지 못할 원함은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자, 백부장은 이 예수님이 백부장에게는 즉시 내가 가서 낫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백부장이 알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 알고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이 백부장은 알았던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안 거예요. 이 다른 맹인들은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여 하잖아요. 선생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아, 저분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낫겠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가겠다 하는 말씀 속에는 이 백부장의 마음을 다 읽고 있었던 거예요. 아, 네가 나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즉시 벌써 이 백부장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즉시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본문 7, 8절을 또 봅니다. 본문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가서 고쳐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저희 집에 오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다만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제가 감당도 못하겠으니까 말씀으로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자, 사람은 무엇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편지가 옵니다. 제가 편지를 먼저 보내죠. 보내면은 저희 어머니가 편지를 한글을 모르셔가지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이거 좀 읽어보라 하면은 막 읽어보거나 아이고 우리 아들 편지 왔다 우리 아들 편지 왔다 합니다. 읽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읽는데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편지가 오면은 어머니가 글을 못 쓰시니까 이웃 아저씨한테 편지를 써가 보내요. 그러면은 그 편지의 글씨체는 누구 글씨예요? 이웃 아저씨의 글씨체예요. 그렇지만 저는 어머니한테 편지 왔다 그럽니다. 그 글을 보고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해서 주어진 말씀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이 백부장은 그것을 안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부장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다. 백부장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참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 백부장의 하인은 복도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상전이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 보셨어요?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은 이 머슴과 종 비슷하게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인하고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따로 먹어요. 차별 대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가시겠다는 것은 이 백부장이 하인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은 그 생각한 것을 보고 백부장의 겸손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면하면서도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뒤로 넘겨서 한번 봅니다. 147페이지. 찾았으면은 3절부터 4절을 자, 같이 봅니다. 3절부터 4절 시작.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그거까지 봅시다. 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가셨다. 자, 사마리아 지역이 어디예요? 어딘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지도를 봅니다. 예수님이 여기가 유대입니다. 이 유대 지역에서 가는 길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지금 서안지구,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전쟁하고 있는 서안지구에 속해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서안지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전체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자,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들락거리지를 않습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봅니다. 5절 6절. 자,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예요? 6시쯤 되었더라. 자, 이 6시는 요즘 시계로 보면 12시입니다. 12시를 말합니다. 자, 유대를 떠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어디로 가고 없고 예수님 혼자 이 수가가 여기 보이죠? 그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에 지나가셨던 모입니다. 그래 시간이 12시쯤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옳거니 저 여자한테 물을 한 모금 더 먹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러셨는 것 같아요. 자, 7절 8절 다시 볼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물을 길러러 왔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남자와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자가 함부로 여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잘 건네기가 거북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길러 온 그 여자한테 나 물 좀 주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도 않을 뿐더러 상종을 안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데사람을 여러 고리에 두었더라. 자, 호세아 제9년에 이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 북이스라엘에 호세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 왕이 아수르는 지금 저 중동 지역에
거기가 아수르 지역입니다. 바벨론의 지역. 그 근방이 아수르입니다. 거기에 있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 가지고는 거기 사람들을 다 잡아가 가지고 할라 지역, 하볼 지역, 메데스 이런 지역으로 각국으로 각 지역으로 이렇게 흩었다는 겁니다. 그래 흩어놓고는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다 잡아가지고 각 지역으로 흩어버리고 자 이렇게 합니다. 같이 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가 그 자기 나라 쪽으로 데려가 가지고 각 성읍으로 흩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쪽 사람과 이쪽 사람과 완전히 혼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또 그 사람과 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지역 사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불순한 사람이다.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 상종도 안 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하게 생각해서 그들이 땅을 지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과 상종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래 가지고 그들과 상종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같은 이스라엘이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는 상종치를 안 하는데 그런 지역을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거기다 여자한테 또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여자가 상종치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럽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사마리아 여자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너는 물 좀 달라 하는 나를 누군지 너는 모르고 있다. 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전해보면은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혀는 모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보고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은 쭉 4장을 집에 가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압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자, 본문 9절을 봅니다. 본문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 자기 위에, 백부장 위에 높은 사람도 있고 또 내 아래 군사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대로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갈 수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 자, 그렇지만 당신은, 예수님은 제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기 힘든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의 장교이고 이방인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래 내가 가겠다. 어디를 가요? 이방인 집에 간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고 세상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자,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입니다. 또 한 부류는 이방인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 땅에 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겁니다. 구원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만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다시 10절을 또 봅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는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 백부장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1절 2절.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시다가 고향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3절 한번 봅니다. 3절. 자, 3절.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61페이지. 자,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척한지라. 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해서 목수의 아들이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알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배척을 했다 그러잖아요. 자, 배척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말 속에는 비웃음도 들어있어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 비웃음 속에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저 양반은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 있는데 저 자랐는데 목수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도 누이들도 다 우리 곁에 있고 내가 예수를 잘 알아. 뭐 안다고? 이렇게 비웃음도 들어있습니다. 배척 중에는. 자, 이 사람들이 너무 주의를 잘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고향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에 가서 조금 출세를 해가지고 고향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 그 출세인 것을 기뻐해주고 이래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아, 저 집에 엄마, 부모, 저들 부모 형편 없었는데 아들은 그래도 뭐 그래도 괜찮게 됐는 모양이네. 뭐 이 정도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의 습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 보고 왔는 거 그것만 보고 생각하고 그 뒤에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향 사람들은 육신의 예수님만 볼 수 있었지 신성의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고향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족들도 그래요. 자, 요한복음 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합니다. 자, 내 동생인데, 내 형인데, 내 오빠인데, 뭐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뭐 목숨 일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몰랐듯이 이 사람들도 고향 사람들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또 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어떻다 그래요? 미쳤답니다. 예수님이 능력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좀 미쳤다. 친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배척을 하지 마. 배척하고 비웃고 이런데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를 않았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자랐는 사람, 또 같이 옆에서 많이 봤던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육신을 봤기 때문에. 육심을 보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봐야 됩니다. 친족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겉만 보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절을 제가 봅니다. 다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척한지라. 자, 4절에서 6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기셨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왜 내가 이런 신성을 보여주고 했는데도 왜 믿지 않았을까? 믿지 못할까?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실 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진실로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성경에. 왜 그래요? 진실로 거듭 말하는 것은 뭐래요?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서 말씀만 듣고서도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보고 믿었다 그래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1절을 봅니다. 본문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자, 이스라엘
떠나서 동쪽, 서쪽,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갔다. 이 말씀은 세상 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유대인 너희들 뿐만 아니고 세상 많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도 볼까요?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더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은 자기 나라에 왔는데 자기 땅에 왔으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배척했잖아요.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것은 형식에 쫓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믿음을 형식에만 쫓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현재 교회들도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형식만 쫓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고 동서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 너희들뿐만 아니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부르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형식만 쫓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어떻게 돼요? 하인이 나옵니다. 자, 그 즉시 우리가 받는 구원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아요? 아니면은 어떻게 받아요? 구원은 즉시 받습니다. 손덩어리가 손바닥이 되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손바닥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즉시 그렇게 우리는 변합니다.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제 우리 처남 내후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교회에 다니는데 구원받았냐 물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에서 받은 구원이에요. 그것도 한 번 받아요. 구원은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백부장이 같이 믿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탄을 하셨을까요? 믿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천국 백성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살아계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저희들은 공부하였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큰 은혜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도 많이 만날 수도 있고 닥칠 수도 있습니다. 잘 이겨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이 지나갑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건강들 잘 챙기시고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